반갑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볼까요? 사구 예배 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 예배 뒤에 보신 청년들도 있지만 또 사구 예배 또 오니까 할 말이 많죠? 또 여기서 또 만나니까 할 말이 많죠?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잠시 할 말을 내려놓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고 그 후에 묵혀뒀던 것들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늘 그랬듯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꿈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랑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계신 가운데 우리 시간 또 새로운 찬양 곡 할 건데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주 그가 지으셨네. 저 해와 닮아면 모두 빛을 잃고 세상의 무엇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선포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주님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도 아버지, 이제는 언제나 승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이, 이 순간이 그 시작점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갖게 드린 마음의 중심, 또 정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의 걸음걸음, 모든 그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축복의 걸음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또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사랑이나 증인이나 그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끊어주시는 알리라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졸리진 않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땀을 뻘뻘 흘려서 찬양을 했는데 졸면 나빠요.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애굽 땅에 내려진 이 10가지의 재앙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 그것의 원인이 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애굽 땅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바로 바로의 완악함, 바로에게 있던 그 완악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바로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바로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악하고 완고함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고함,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곧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 또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믿는 우리 다이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린 그 10가지의 재앙, 그것들을 우리가 간략히 이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띄울까 어쩔까 하다가 이게 막 그 PPT로 하면 또 잘라지고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보내진 않았는데, 일단 그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의 재앙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파리 재앙, 애굽 온 땅이 파리로 덮여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악질 재앙, 가축들에게 그 악질이 나서 가축들이 몰수하게 된 것.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가축과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사람과 가축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우박, 여덟 번째가
메뚜기, 9번째가 흑암, 10번째가 장자.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쭉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데 이 재앙들이 그냥 내린 재앙들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살펴보니까 이 10가지 재앙 안에 다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 당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이 재앙도 보면은 나일강은 이집트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곳이고 또 그러면서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그 우상 하피라는 우상이 있대요. 그래서 나일강을 자기 생명처럼 우상시하면서 또 그것을 주관한다는 그 우상 하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개구리 역시도 다산을 상징하면서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으로서 헥트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해요. 개구리를 닮은. 이런 식으로 쭉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파리 있잖아요. 파리 형상의 우상의 이름이 뭐냐? 핫콕이라는 우상이래요. 핫콕. 이런 식으로 재앙들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당시 애굽인들이 이집트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재앙을 내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들 너네들이 그래 파리를 섬겨 나일강을 섬겨 또 어떤 가축을 섬겨 너네들이 이걸 섬기지 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내려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이 아닌 나만을 섬기고 나의 전능함을 바라보라라고 애굽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무엇을 심판한다고요? 애굽의 모든 신을. 이 10가지 재앙이 그냥 우연히 파리, 악질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면서 너네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너네들은 나의 전능함을 보고 나를 섬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 바로가 겪었던 또 애굽인들이 겪었던 이런 재앙과도 같은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애굽인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그 우상 그것들을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재앙과도 같은 순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는데 왜 그런 순간이 다가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들, 그 순간들을 통해서 혹여라도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섬기고 우상시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재앙이, 내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늘 이 바로에게 내렸던 재앙들처럼 내가 섬기고 내가 지금껏 의지하고 왔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삶에 재앙을 내리게 하실 수도 고난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지낼 때는 몰라요. 내가 그냥 평안히 잘 지내고 별일 없이 지낼 때는 몰라요.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잘 의지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내 삶에 재앙이 다가오고 어떤 내가 이겨내지 못할, 내가 이겨내기 너무나 힘에 겨운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순간들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또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찾고 있었던 것들이
보잘것없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조금은 없잖아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우리 누구 찌르면 안 돼. 나 정도면 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지. 나 정도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믿고 또 나를 그렇게 의지하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한 그 친구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개학했잖아요. 새 학기가 개학해서 이제 새로 이제 학교를 가다 보니까 이제 다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초등학교 1, 2, 3, 4, 5, 6 이렇게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친구들끼리 좀 만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거나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면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친구들과 딱 떨어져 나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도 그 친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학교가 이제 아예 그게 중딩에서 고딩에서 이렇게 대학생 이렇게 완전히 올라가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하다 보니까 자신도 몰랐는데 학교에 가는 그 순간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웠대.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았었대.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정말 나 정말 활발한 아이고 나 정말 어딜 가도 잘 적응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서 학교에 가니까 막 숨이 답답하고 막 그 다른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괜히 막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막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 나는 어디를 가도 잘 적응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딱 새로운 환경에 처해보면서 자신에게 이런 재앙과 같은 순간이 다가오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잘 적응하고 활발한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에게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나를 믿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친구에게 이런 그 순간, 이런 힘든 순간이 다가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나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야. 어딜 가도 잘 적응하고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나 정도면 썩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재앙과도 같은 순간이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동안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떠한 자가 지혜 있는 자냐? 나에게 어떤 재앙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정말 내가 힘에 겹도록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순간이 다가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순간이 다가오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그 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혹여라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시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이러한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우리 자신을 늘 시험하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고 시험하면서 나 자신을 그렇게 돌이켜 보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재앙과 고난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다혜 청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보고 있죠? 우리 그 다음부터는 우리 맨 여기 가해 쪽은 안 앉으면 좋을 것 같아. 맨 가해 분단은. 나중에 더 올 청년들을 위해서 갓자리는 비워놓고 이쪽으로만 쭉 앉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최고의 길이 아닌, 다시 한번, 최고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로 승부하라. 아멘. 뭐라고요? 시작. 최고의 길이 아닌 나만의 길로 승부하라. 아멘. 자, 오늘 재앙 10가지 재앙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구절에 걸쳐서 굉장히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그 단어가 확 나와요. 한번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잘 하시는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출애굽기 8장 22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자, 다음 9장 4절. 이걸 기억하면서. 자, 9장 4절 나왔죠? 시작.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아멘. 딱 두 구절만 봐도 어떤 건지 알겠죠? 어떤 단어? 구별이라는 단어. 9장 26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는 우박이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온 땅에 흑암이 다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만 무엇이 있었다요? 빛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 바로에게 내린 이 재앙, 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또 바로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곳에만 재앙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바꿔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길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자신만의 구별된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갈수록 막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아야 되고 또 경쟁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야 한다라고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짓밟아 이기고 그렇게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면 나머지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배자로 남는 거예요. 실패자로 남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라고 승리를 외치고 막 하지만 뒤 한켠에서는 다른 사람은 패배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이치는 이거예요. 내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승리를 외쳐라. 뒤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고 아파하고 할지라도 내가 승리하면 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과연 이런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누가 같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남들보다 뭐 뛰어나려 하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윈윈하는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만의 길,
구별된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 윈윈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 그리고 똑같은 길, 그들을 따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뭐 블루오션을 넘어서서 그린오션이라는 말도 생겨났더라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뭐 남들과 똑같은 방식, 그런 흐름을 따르지 말고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게 외형적으로 뭐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것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핵심 가치인 것이에요. 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이삭 토스트의 대표가 유키즈에 나왔더라고요. 봤어요? 저도 이제 막 유튜브에 이제 그 짤이 계속 뜨길래 뭐지 하고 이제 그냥 보다가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그 이삭 토스트의 이삭이 성경 인물인 건 알죠? 오늘 오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그 이삭이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그 이삭. 이 대표가 그냥 전업주부였대요. 전업주부였다가 지금은 뭐 한때 많을 때는 연매출 202억까지인가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로 성장하게 됐는데, 이 업체의 그 장수 비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왜 장수하게 됐느냐? 우리는 욕심내지 않고 무리하게 비용 창출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욕심내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비용 창출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 와서 저 창업점 할 수 있도록 제가 프랜차이즈나 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말린대요. 그냥 무작정 시작해서 뭐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름값만 놓으면서 뭐 이거 하면은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조건 막아선대요. 그냥 무리하게 혹여라도 잘못해서 망하거나 그러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그냥 막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비용 나지 않도록 일단은 막아선대요. 막아서고 그러고 나서 그러다 이제 정 안 되고 막 부탁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뭐 가맹비도 없고 로열티도 없고 뭐 인테리어 물품 조달 이런 것도 그냥 직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준대요. 본사에서 중간에 이 업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해서 막 중간에 이렇게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용이 최소한 적게 들도록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연결해줘 버리는 거예요. 뭐 그냥 여느 뭐 대기업들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업체처럼 잘 되고 또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뭐 점점 더 뭐 해외에도 여기저기 막 번성해 가고, 이게 아니에요. 보통의 기업이라면 잘 되고 있을 때 투자하고 더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데, 이 업체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고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또 그곳에 가맹점을 내기 위해 찾아온 사람도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도 성장해가고 그 점주들도 같이 성장해가는, 같이 부흥해가는 그런 업체가 바로 이 이삭 토스트 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업,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특히나 달라도 뭔가 달라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그 현승원 형제 오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그 책, 우리 여기 게시판에도 보면 책이 붙어 있거든요. 혹시 봤을까요? 그걸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 그 현승원 형제가, 제가 오늘 말씀을 되게 열심히 잘 줬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현승원 형제가 그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네 가지 원칙.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여러분들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오전 예배 안 드리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적어놨어요.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온전한 11조가 내 재산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11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불쌍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것이다. 내가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 도우면 하나님께서는 10배, 3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굶더라도 빚부터 갚는다.
빚에 얽매이지 않고 빚에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 돈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라. 돈을 쫓지 말고 본질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배와 말씀, 기도, 전도, 봉사. 예배, 말씀, 기도, 전도, 봉사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 이 본질에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봉사. 이런 것들보다 내가 돈을 벌고 또 내가 물질을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것들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 이것을 명확히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네 가지 법칙, 뭔가 달라도 다른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실까? 이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별된 길, 나만의 길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이 경쟁에서 꼭 이겨서 이것을 내가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간다면 여러분, 그 길이 서로가 살아가는 길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가 아닌 나만의 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별된 길,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중보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1구역이 함께 1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 제목도 간략하게 우리 손찬영 형제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올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다시 나아가설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나의 부족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각 지체들이 하나님의 서로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풀고 또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양동건 청년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라는 생각을 갖도록, 계획한 것을 미루지 않는 자가 되도록 사순절의 의미를 떠올리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김유건 청년 교대 근무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또 갑작스러운 결혼 준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잘 어려움 없이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이경우 청년이 우리 인성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인성 형제에게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제목을 올려주었습니다. 우리 경진이 형제가 예배가 우선시 되는 삶,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따르고 맞춰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거짓 신앙인이 아닌 겸손한 자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살아나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세영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또 있네요. 우리 결혼 예비신랑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비신랑을 위해서도 제목을 해줬습니다. 우리 구역장 수진이
저번하고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이 뜨거웠던 때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에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교역장으로서 끝까지 책임감을 다해 교역을 섬기게 해달라고, 또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 많네 우리 일구역에는. 앞으로 꾸려나갈 가정에서 항상 기도하는 영적 리더자로 설 줄 믿습니다. 우리 수진이 그렇게 될 줄 믿고, 우리 일구역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랑하는 우리 지체, 우리 일구역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바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제 새롭게 가정을 꾸리기에 앞서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놓은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아버지 이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순간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선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결혼을 하는 우리 새로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만나기로 있는 새로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정말 이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이 정말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요 정말 주님을 오주로 세우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외치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속하지 않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느정도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아버지 그 비전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로 아버지 치열하게 아버지 싸우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시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그 믿음으로 담대히 아버지 모든 이 치유의 가정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사들에게 가볍게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모든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이들의 치유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며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아픔이 변하여 간증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그냥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이 아버지가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사여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을 앞세우며 주님을 믿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의 그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일구역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또 중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구역 지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청년들, 이곳에 함께 모인 모든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또 내 뜻, 내 계획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나의 청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하나님 거짓된 자, 위선된 자로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가 주셨던 그때의 그 사랑과 그 열정을 늘 간직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거듭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구역 지체들 하나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또 결혼이라는 이 관문을 통과한 후에 또 새로운 그 환경 앞에 맞닥뜨릴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는 배우자 아버지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주님 앞에 하루속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회에서 또 우리 인성 형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성 형제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에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의 손길, 그 치료의 손길이 우리 인성 형제를 감싸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나사로와 같은 간증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가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 나만의 길, 구별된 길을 찾아서 더 충성되이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